우리 찬양 음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우리의 간증일 것 같습니다. 알았다. 나는 알았다. 우리 다 그걸 외치고 사는 사람들이죠. 네. 무엇을 알았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어,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지요. 네.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모두 죽음 앞에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말 죽음을 코앞에 닥치는 경험을 여러 번 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다. 와, 이거 한 사람이 생애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일을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예요, 그죠? 태, 태장을 맞기도 하고 그 얘기도 있죠. 와, 근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죽음을 무서워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을 그럼 여러 번 죽을 뻔한 정도가 되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공포증에 걸리거나 불안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중도 포기를 하거나 했어야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았기 때문이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안 거는 우리가 아는 그런 지적인 알미 아니고 삶으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응?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 근데 충분히 사도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12사도에 비해서 예수님하고 만남의 순간은 짧았는데 극히 짧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은 면에 있어서나 헌신의 강도에 있어서 그 나머지 제자들한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놀랍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남, 강렬한 만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3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만큼의 강도의 강렬한 만남을 사도 바울은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강렬한 체험이 무엇이었는지 주님 알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1절이 참으로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정광석화처럼 사도 바울을 꿰뚫고 가는 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삶,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핍박자로서의 내 삶, 완전히 이거 잘못된 거였구나. 예수가 나는 가짜라고 생각했고 예수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맞았네.
그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절절히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이게도 눈이 멀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신 거는 너는 장님이었어. 지금까지 너의 삶은 장님이었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 그것을 알려준 시간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의 그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놀라운 알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있었습니다. 정말로 알았고 나는 알았다고 2번 반복할 만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이 찬양 그대로의 삶을 살았죠.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열정적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진정한 안식도 없었다. 나 이제는 다를 것이다. 새 삶이 내게 임했고 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권사님도 그러실 거고 서장로님도 그러실 거고 한권사님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박세혁 전도사님도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렬하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일반 대학을 포기하고 신학교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진리를 알게 됨, 복음을 알게 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이 의미가 없고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르다. 새 삶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피하지 않겠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더 피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오늘 선언하고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체험의 그런 강도와는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체험을 우리 또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도 바울과 좀 다르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180도 완전히 바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죠. 사도 바울이 괜히 사도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또한 부족하지만 우리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찬송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음미해 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이 찬송가도 진리를 잘 노래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죽음의 공포까지 겁이 없게 맞섰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셔서 시험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2절, 3절, 4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고립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예수는 나의 친구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웬일인지 제가 다 잠이 안 올 때가 있네요. 갑자기 잠이 안 오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그 외로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외로움. 네.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친구들 옆에 있고 교회 성도들도 다 옆에 있었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친구들 떠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뭐 그러면 인생 외롭겠는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엄습하면서 그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점점 외로워지고 있잖아요. 그죠? 왕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친구 삼아서 외로움을 이겨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도 이게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정말 큰 외로움에 닥치더라도 어, 주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어,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이제 90을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85세, 90인데 나머지 삶은 좀 외롭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뵈니까 그 아프고 하시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나머지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은 많은 외로움, 앞으로 더 많은 외로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어떤 분 미국에 있는 동포였는데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너무 외롭대요. 한국에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아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제 자리 좀 잡았다는 거예요. 65세인가 되시는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있대 혼자. 말도 이렇게 자유롭지 아무래도 이민 1세대니까 말도 자유롭지 않고 그다음에 결혼을 안 하셨다나 결혼을 이혼했다나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혼자인데 너무 외로워 죽겠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그래도 좀 친구들이라도 있을 텐데 거기는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 더 외롭고 힘들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진짜로 외롭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개인주의가 익숙해서 아파도 우리처럼 어디 전화해서 아프다고 하소연하고 이러질 않고 혼자 감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나 같이 살아가는데 많이 익숙한데 우리 세대야말로 앞으로 닥칠 그 어, 좀 외로움에 참 힘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신다. 정말로 예수님 저 외로울 때 세상에서 외로움 그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못했던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이게 되지는 않았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네,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돌파할 수 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 그것이 사도 바울을 만든 비결이었죠. 그냥 부활, 우리나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우리 앞에 총칼이 들이대어진다면 과연 내 목을 내놓고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해서 혈과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정신세계 하나님 나라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하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 그렇죠? 우리 육신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은 사멸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는 부활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부활을 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런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차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나는 육신을 버릴 수 있다. 나는 죽음을 그저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다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살아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그 살아있는 그 자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다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 한 번에 하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울리게 하실 그때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다. 트랜스포머 아시죠? 트랜스포머.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몸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재탄생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다 썩거나 아니면 화장을 할 테니까 다 없어지겠죠.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지만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의 몸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도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선 장애우인데 부활이 되면 또 장애우로 태어나는 거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변화되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60세 할아버지로 다시 부활한다. 70대 할아버지로 부활한다. 90세 내가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지능이 좀 떨어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평생을 고생하며 살았다면 부활이 반가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되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변화되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 지금 우리의 몸하고 다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이 금방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만났을 때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몰라봤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한참을 동행하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같이 지금 동행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거 생각해 보면 부활체는 좀 뭔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었던 게 나중에 또 알아보니까. 하지만 그 부활체에 대해서 그런 묘사가 있죠. 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희망을 걸어도 될 것 같아요. 기왕에 부활할 것 같으면 아란드롱이나 그쵸 잘생긴 얼굴에다가 아인슈타인의 그 뛰어난 천재의 머리 이런 상상하시지 않습니까? 키는 뭐 한 185 정도 이렇게 탁 돼갖고 모델 뺨치게 탁 부활하면 좋겠다.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아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아니함을 입는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인류가 정말로 외치고 싶었던 그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이 대신 외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같이 한번 승리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 놀랐습니다. 네. 사망아. 이렇게 사망을 죽음아 이렇게 명령적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죽음아 올 테면 와라. 니까짓 게 뭔데?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진시황처럼 전국을 통일하고 시황제잖아요. 황제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시황제. 황제의 시초가 된 사람도 불멸하지 못했죠. 그죠? 죽었습니다. 기껏해야 그 시체가 관광지로 잘 개발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외치도록 만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전 인류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죽음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우리한테 죽었어, 이 사망.
너는 더 이상 우리한테 큰 소리 칠 수 없어. 네가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굴복시킬 게 뭐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렇게 예?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와봐. 안 무서워. 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선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런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그냥 코앞에 맞닥뜨리고도 굽히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정말로 삶으로써 우리에게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죄와 심판과 그 다음에 율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와 율법은 예수께서 완전히 극복해 내셨죠. 우리에게 죄라는 것을 말소해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율법을 극복하셨고, 죽음까지 부활로서 다시 일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더 이상 우리한테 군림하지 못하게 하셨다. 결국 죽음은 말 그대로 죽었다. 우리의 사전에 죽음이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는 죽음의 한계를 넘었어. 인류 최초로 죽음의 한계를 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견실해라. 견실해라. 경고하고 심지가 흔들리지 말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병이 났다고 겁내지 말고 죽음이 임박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튼튼하게 흔들리지 말며 죽음의 위협으로 너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공산주의자들이 총칼로 너희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또 로마의 군병들이 이잡듯이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가둘지라도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지만 이때 당시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이건 엄청난 격려와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원형 전기장에서 죽을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잡혀서 화형당할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죽음이 너희를 압도할 것처럼 무섭게 다가오지만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신앙의 자세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죠. 초대교회 그런 핍박의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저는 감사드리고 싶어요.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불꽃 같은 신앙인들의 그 신앙 자세를 보면은, 그죠? 네. 정말 로마의 그 어두움을 자기 몸을 불태움으로써 환하게 비추는 그 인간 횃불이 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말이 굉장히 무섭고 힘들게 느껴지죠. 그때 이 글을 보고 있을 그 제자들의 그 처한 입장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신의 학단에서도 볼 것 같은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 무신론을 갖고 너가 그 신앙을 갖게 된 그거 하나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한다고 할 때 과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는 죽음을 넘었으니까 이렇게 선언했으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견지하라. 너의 신앙의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라. 너의 신앙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멘.